제목이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참 제목도 좀 그래요, 그죠? 이왕이면 좀 아주 기름지고 그리고 싱싱한 무화과나무 하면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딱 왔더니 제목을 보는 순간 뭐야 이게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말라버린 무화과나무가 왜 말랐는가 봤더니 무화과 때도 아닌데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안 맺었다면 그 무화과나무가 야단 맞을 만도 한데 무화과 때도 아닌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다가 열매 없다고 앞으로 너 열매 맺지 마라 그래갖고 저주받아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왜 크리스찬이 아닌 줄 알아? 그러면서 그가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의 그 성품이 존경할 만하지 못하다고, 성깔 있으신 분인 것 같다고 그렇게 거기다가 써놨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오해를 해서 그래요. 오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화과나무는 참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가장 먼저 입었던 옷이 있는데 그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지금 제가 다 힌트를 드렸잖아요. 그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래서 그냥 결정적인 것만 가린 거지요. 그게 최초의 옷인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서 3장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굉장히 오래된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나무가 무화과나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열매로 별별 걸 다 한 거예요. 막 떡도 만들어 먹고 또 그걸로 또 막 그 요리도 하고 또 길 가던 사람이 따서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러기뿐 아니라 무화과나무로 치료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주님이 찾았대요. 우리나라는 무화과가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무화과 열매가 두세 번 정도가 아니라 네다섯 번은 열려요. 네다섯 번. 그러니까 자주 많이 열리는 거죠. 그래갖고 무화과의 때가 아닐 때 열리는 것을 그거를 좀 떨잖아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런 거 보고 이제 자두도 왜 그렇게 좀 약간 덜 된 거를 뭐라고 그래요? 살구 같은 거 좀 덜 된 거 뭐라고 불러요? 잘 모르시는구나. 게살구라고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좀 약간 맛이 없거나 좀 이상하면 앞에다가 뭘 붙이면 돼요? 게자를 붙이면 그게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포도도 좀 덜 된 건 개머루라고 부르고.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무화과도 개무화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개무화과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바꾸리래. 바꾸라. 한번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바꾸라. 그러니까 바꾸라는 거지, 바꾸라. 그런데 제대로 된 열매가 탁 열리면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들은 테나 그래. 테나. 한번 해볼까? 시작. 테나. 그러니까 달달하고 제때 열리는 건 테나라고 부르고 그 때가 아닐 때 열리는 건 바꾸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테나는 농부들이 그걸 수확해가지고 그걸 판매도 하고 자기들이 그걸 수입을 삼는데 바꾸라는 좀 약간 떫은 맛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사람들이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그거는 가로수나 이런 데 그냥 열매가 열려 있으면 나그네들이 시장하고 그럴 때 그걸 시장이 요기로 그걸 먹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가셨을 때 그것마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는 이렇게 역사가 오래됐지만 그러나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가 많아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을. 포도나 무화과는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으로 쓰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하는 그것으로 그렇게 저주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가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망할 거야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새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유대인들처럼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지만 그의 혈통을 따른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자손이라고요. 그런 우리들도 똑같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저주한 것처럼 우리도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을까요?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퀘스천 마크가 딱 생기잖아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열매가 뭡니까? 그럼 열매, 그럼 뭐 사과 열매, 뭐 배, 혹은 뭐 복숭아 이런 게 열매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열매는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예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22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것들은 무엇을 받아야 이런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에 관계되지 않으면 이런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같이 막 욕심 부리고 같이 다투고 같이 분내고 같이 시기 질투하고 보면 차이가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 성령이 딱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사랑하기 시작하고 아주 그냥 자기 욕심만 챙기던 사람이 갑자기 양성과 온유해지기 시작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뿔딱짝락 내던 사람이 오래 참을 줄 알고 그러면서 보면 사람이 아주 변하는데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변한다고요. 그리고 열매는요 죽어야 맺어져요. 죽어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와 목사님이 나보고 자살하라고 그러네. 이건 자살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리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가정에서요 내가 살았을 때는 내 육신의 요구를 맡게 왜 나만 고생해야 돼? 아니 어머님 아버님이 나한테 준 게 뭔데 그래 막 이랬다고요. 근데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정이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면 말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목표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달라지냐면 행동이 달라져. 헌신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세요. 두 가지 보너스가 있는데 하나는 깨끗하게 하세요. 왜요? 더 열매를 맺으라고. 또 하나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구하는 것마다 막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있게 돼요. 성경에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깨끗하게 하세요. 나의 모든 허물, 죄, 나의 모든 인품, 성격도 잘못된 건 다 다듬으세요. 깨끗하게 하세요. 뿐만 아니고 15장 16절을 보세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하나의 밀알이 돼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한번 같이 보세요. 4절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 붙어 있는 사람은 사는 목적이 돈이고 사는 모든 것이 돈과 다 관계가 있어요. 돈 있으면 행복하고 돈 없으면 불행하고 돈 있으면 아주 기세등등하고 돈 없으면 기죽어버리고 막.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딱 붙어 있어. 그냥 자식이 잘 되면 막 자식이 그러면 막 기죽어버리고. 그냥 나가서 세상에서 사는 건 사는데 살다가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딱 생겨서 결정을 해야 되고 뭔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될 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판단해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이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돈에 붙어 있는 사람은 어느 쪽을 택해야 내가 이익을 많이 볼까 이렇게 생각해요. 자식에게 붙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내 자식에게 도움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그거 갖고 눈에 안 보여. 사람들이 옆에서 이 사람이 뭐에 붙어 있는지 우리는 몰라도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갈림길에 딱 놓였을 때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무슨 생각하시고 무슨 말을 하시고 뭐라고 결정하시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 이런 것들만 열매가 아니고요. 전도에서 어떤 사람을 교회에 모시고 온 전도의 열매 그것만이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도 열매다 이거예요. 봉헌도.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한번 여러분 로마서 15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세요.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뭐 했다고요? 연보하였음이니. 연보가 헌금이거든요. 이는 마게도니아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뭐라 그래요? 이 열매를, 그 말은 그 봉헌물, 그게 열매예요. 그 연보를, 그게 열매예요. 그걸 가지고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잘 전달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 헌금도 열매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헌금은 돈 많다고 낼 수 있는 줄 아세요? 어림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쓰고 나면 남은 게 별로 없어요. 다 쓸 만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돈이 막 철철 남아서 밑에 돈이 숨 못 쉬고 이런 집은 아무 데도 없어요. 다 귀해요 돈은. 그리고 돈은 다 누구든지 아쉬워요. 누구에게나 다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열매가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빌립보서를 보세요. 4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15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뭘 하라고요?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열매가 있어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열매는 그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열매가 많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매를 이렇게 맺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랑의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교회 예배당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사랑하고, 주의 이름이 있는 것을 다 사랑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성도들을 배척하고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 예배당에다 불질러 버릴까, 돌멩이 던져 유리창 깰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 있는 걸 다 사랑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전에서 장사치들이 그냥 장사하는 걸 보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면 망하는데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다가 여기서 양을 팔고, 여기는 동전 나누고, 여기는 또 다른 거 비둘기 팔고 다 내쫓으잖아요, 주님이. 왜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곳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가슴에 꽉 차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이권이 되니까, 자리세 받고 이러니까, 그게 자기들의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게 아주 자본줄이 돼가지고 그걸 딱 짊어지고 눈 딱 감고 모르는 척 했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걸 가만둘 수가 없어.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면 망하는 거예요. 저 솔로몬의 성전 있어요. 왜 성전이 다 허물어진 줄 아십니까? 그 성전에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요.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경고하는데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요, 빈정거리고 배척하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들을 핍박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가망이 없구나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 예루살렘 성을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을 동원해서 싹 쓸어버리잖아요. 싹 무너뜨려요. 두 번째 지은 성전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지은 성전이에요. 수룹바벨은 당시에 피난민들 같이 그렇게 저 나라의 외국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전을 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성전이 호화로웠을까요? 아니면 초라했을까요? 초라했지. 그러나 초라했어도 하나님은 건물의 화려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다 역사를 했는데, 글쎄 거기에 안티파네스 4세라고 하는 시리아 왕이 거기다가요 제우스 신상을 딱 갖다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 까보면 죽여 이래갖고 군대를 동원해서 거기다 딱 만들어 놓고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야, 그랬더니요, 마카비라는 그 집안 사람들이 그냥 확 뒤집어져 가지고, 야, 우리가 독립하자, 저런 안티파네스 4세 같은 왕을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막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신구약 성경 중간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마카비상, 마카비하 해서 외경에 딱 나와 있어요. 외경은 어디 가서 보느냐? 공동 번역이라고 한 성경책 딱 보면 외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애를 써도 한 번 성전이 더럽혀지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워진 성전이 헤롯이 세운 성전, 헤롯. 46년 동안 지었어요. 너무너무 화려하게 지었어요. 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야, 우리 성전 너무 아름답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을 보세요.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시옵소서,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면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멋있잖아요 주님, 이런 거지요.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다 무너진다, 다 없어진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두렵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때 어떤 증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근데 바로 그때 갈라쿨라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자기 동상을 만들겠다고. 이야, 그 일이 딱 벌어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가 된 걸 알까요, 모를까요? 좀 말씀해봐요. 때가 된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저 펠라라고 하는 그 산맥 있는 데로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 그리고 1년이 지났더니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거예요. 전쟁이 막 3년 가까이 전쟁하다가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로마 군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돌멩이 사이에 금은 부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성벽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벽을 다 허물어요. 돌멩이 위에 돌도 남지 않도록 다 뒤집은 거예요. 왜? 금 찾느라고 다 뒤집었어요. 금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놓고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 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저 포로들한테 저 돌멩이 하나씩 다 짊어지라고 그래라. 다 짊어졌어.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에 그 돌멩이를 짊어지고요, 그리고 그들을 채찍질하면서 로마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돌멩이를 짊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 돌들로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콜로세움 가서 볼 때 이게 그거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보면서 뭘 기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잖아요.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지요? 어떻게 하면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네 가지를 하면 기도에 응답이 온다 하고 말씀하시면, 그럼 그 네 가지를 하면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해. 첫째,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한번 절대로 볼게요. 하나님을 믿어라.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인 걸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마라. 우리가 때로는 기도응답이 바로바로 오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막 흔들려. 기도해봤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여전히 몸이 아픈데, 그래도 여전히 힘든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도 의심을 물리쳐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의심을 몰아내버려야 돼요. 세 번째는 좋은 것 주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에 좋은 것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해 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내게 원한을 품거나 나에게 나쁘게 하거나 나에게 해롭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전히 죄가 있는 그 그릇, 더러운 그릇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담아줄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그릇이 깨끗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혐의가 있고 나에게 안 좋게 하고 나를 이상하게 했던 그 사람들 내가 다 알아.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그들을 용서하노라. 다 용서해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용서해버려. 부모님도 용서하고 자녀도 용서하고 이웃집도 용서하고 성도도 용서하고 김일성이도 용서해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야당도 용서하고 여당도 용서하고 지들끼리 죽일 듯이 싸워도 우린 그런데 휘말리지 말고 다 용서해버리는 거야. 다 용서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네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봐요. 첫째 뭐 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마라. 세 번째는 좋은 것 주실 걸 믿으라. 네 번째는 용서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